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약 성경을 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할례 받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성도들을 혼란시켰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율법 전체를 지켜 구원받으려는 삶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요구는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왜 그동안 십자가를 전하면서 갖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스스로 베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미 의롭게 되었고 또 오직 또 전적인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외에 행위나 지식 등 그 무엇이 추가되어 우리를 더욱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상속자가 되고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지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라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거 절대 오해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지키되 종과 같이 지키지 않고 자녀와 같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어느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과 자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종은 가정의 법을 지키고 따르면서도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형벌이 주어져. 이게 두려운 종의 마음이지요. 또 반대로 가정의 법을 그가 종이 잘 지키면 그에 합당한 상급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한 분노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것밖에는 결과가 못 얻다니. 이게 종이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르죠. 자녀는 두려움으로 우리 가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는 형벌과 상급에서 자유합니다. 대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함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법을 지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자녀의 신분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 자유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라 전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종에게 종노릇해라 하면 그 종은 엄청 분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녀에게 네가 종과 같이 되라,
요구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 자녀는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에 종노릇하라는 말이 나에게 상처될 일이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할 일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바울은요, 이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았지만 또 이게 복음 핵심이란 것도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지요. 우리가 아직은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종노릇은커녕 네가 주인 노릇해라고 합니다. 게으름과 정욕의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이라 우리식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었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내가 24시간 주와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내 삶에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즉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매가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맺힌 열매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동료들이, 교우들이 배부르게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